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25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젊음과 그의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6.25는 육에 속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영에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은 분리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우리 영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매우 고상하게 배우고 과연 율법 교사다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주어와 주체는 나이고 내가 영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적인 종교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도 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종교개혁자가 되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밤낮으로 내가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율법 교사나 수도사 루터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하면서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영생이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에 거저 받는 겁니다. 얻는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 획득할 수 있다는 능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율법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대답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이 사실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려는 것에였기 때문에 26절에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각각 독립된 의문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 물음은 무엇이 율법에 기록되었느냐? 둘째 물음은 너는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율법 교사는 첫째 질문에는 정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무엇이 율법에 기록되었느냐는 첫 물음은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인간이 해야 할 몫은 바로 두 번째 물음인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해당하는 실천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답 대신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교사는 26절에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인 너는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답은
피한 채 29절에서 한층 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잘못된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사실 그의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웃을 말씀해 주신다면 율법 교사는 또한 답을 맞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우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하나님 말씀만 알고 있지 행하지 않는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누가 이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인 내가 어떻게 읽느냐의 답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30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걸어서 약 4시간이 걸립니다. 이 길은 우기 때는 천이 되지만 건기에는 좁은 길이 됩니다. 이 길은 포장되거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음침한 길이었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란 바로 우리 자신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등장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세상이라는 여리고를 향해 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일제 36년의 굴곡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신생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리되 거의 죽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환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정부 수립 3년째 되는 해인 1950년 대한민국도 이런 환란을 당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서울이 점령당하고 부산과 대구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가 공산군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죄 없는 양민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납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탄 속에 있었고 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는 장로교 541개 교회, 감리교 239개 교회, 성결교 106개 교회, 구세군 4개 영문 등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서졌고 순교 납치당한 교역자는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 성공회 6명, 그 외에도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고난받았습니다. 공산당은 정부 억구의 온당교회 교인들을 반공호에 쓸어넣어 산채로 흙을 덮어 죽이기도 했고
십자형, 돌로 찢쫓기, 불로 태우기, 죽창살해,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돌을 달아 쓸어넣기, 삽으로 머리치기와 같은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때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 문서 선교의 선구자였던 김인서 목사는 신앙생활 1951년 7, 8월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령의 철퇴하에 육계 성상 일일 천추, 사회 골자군이에서 헤매나니다. 삼천 제단이 무너지고 수백의 제사장이 혈죄를 드리며 수만의 성도 목숨을 드리었나이다. 삼천리 강산이 초토되며 백만 또 백만의 동포가 쓰러졌나니 나라는 기울어지고 민족은 위태하나이다. 오 세기의 심판, 민족의 내일에 서서 나는 운한이다. 소리쳐 운한이다. 이렇게 목놓아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0국회가 1948년 5월 31일 개원할 때 이운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 강도들이 6.25라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하나님은 결코 강도 만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구원이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 길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두 도시를 설정한 것은 성전에서 종교 행위를 한 후 세상으로 가는 사람,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교인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1절에 첫 번째 지나간 사람으로 제사장이 나오고 32절에는 두 번째 지나간 사람으로 레인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 보다는 동사는 그저 눈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블레포라는 동사가 아니고 관심을 갖고 보다는 호라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위급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어문의 의미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해가 닥칠지 모르니 아예 방향을 바꾸어 간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인을 예로 드신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피해 가냈는지 저는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 속이려고 죽은 채 하고 누워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내가 도우려고 다가가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여 도와주려던 내가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둘째는 괜히 이 사람 도와주었다가
이 사람을 폭행했던 강도들로부터 나도 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나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자. 쉽게 말하면 조폭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도려다가 내가 조폭 피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셋째는 덮어버리자. 내 할 일도 많은데 괜히 이 사건에 끼어 들어갔다는 내 시간도 뺏기고 귀찮아지니 일찌감치 이 일에 발을 들여놓지 말자. 넷째는 빨리 가서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핸드폰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 사건을 경찰에 알려야 되겠다. 이 일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나 경찰서나 관공서가 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의식과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은 시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가 제사할 수 없습니다. 레기 12장 4절에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래 동안 제사 지낼 수 없으니 드릴 수 없으니 나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범한다 이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룩함만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생명이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33절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닌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기 싫어했기 때문에 일부러 먼 길로 우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받았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입니다. 여기까지는 세 사람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저가 얼마나 아플까?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은 종교적인 일에는 열정이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우선 응급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계속 이 아픈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행위는 없었지만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이득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바울 사도가 말한 이러한 자유인으로서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사랑을 행하는 종이었고 의무나 계명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29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사뭇 다른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식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랑해야만 할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어떤 사람은 오늘 누구일까요? 이들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길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관심이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자기중심 사고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타인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크리스찬 행동 양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복음적인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제시가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이웃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이웃입니다. 참된 이웃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 사람처럼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6.25를 만나 육신이 죽게 되고 영혼이 고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도 살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육을 살림으로 영혼도 살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이웃 이를 사랑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떠한 시간, 환경, 장소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사는 길, 곧 크리스찬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육을 지닌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강도를 만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프고 부담되고 할 수 없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기 싫고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떠넘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요, 복을 받을 기회요, 구원의 기회라고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평택대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선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나이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또한 협력하는 교회와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